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신 파이디온 선교회의 양성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총신대학교에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먼저 하신 말씀은 사과를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과 하나를 사람들에게 먹이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과 잘게 자르면 한 50명에서 60명 이 정도는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사과 하나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어? 도저히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이 사과 하나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생명이 있다면 이 씨앗을 땅에 뿌리고 나무를 잘 가꾸어서 수확을 해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또 그 사과 안에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을 땅에 심고 계속 반복적으로 심고 가꾸고 수확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요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가 되면 그 아이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진다면 그 어린아이가 장차 성장하여서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어린아이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면서 더욱더 양육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세계 복음화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러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시고 환영하여 주셨고 품에 안아 주셨으며 사랑하여 주셨고 또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장차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내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축복을 받기를 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보다도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나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만져주심을 바란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라면 더욱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는 줄 믿습니다.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이 가까웁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해줄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놀이터나 아니면 휴양지나 에버랜드 같은 곳에,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곳에 데려가서 하루 동안은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지금은 한 명, 두 명 낳는 것도 다자녀다라고 할 정도인데 한 명을 낳기 때문에 금지옥엽으로 잘 키웁니다.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들, 명품들을 사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죠. 좋은 집, 좋은 차를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돈, 모든 물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영혼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양육하고 잘 키운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들을 때도 있지만 사춘기 시절이나 아니면 때를 쓰고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투정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긴 그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비난하다, 꾸짖다, 벌주다라는 단어인데
강한 어조로 충고나 행동을 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데 쓰는 단어예요. 제자들이 그냥 돌아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소리치면서 야단치면서 민망할 정도로 그 부모와 자녀들을 돌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고 힘드신데 너희들까지 돌볼 그런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지금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와 부모를 누가 내쫓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9장에서도 발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때로는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자녀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3이 되거나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떤 부모들은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고3이 되면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좋은 대학교 가서 그 이후에 교회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때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만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 예배하지만 공부가 더 우선순위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은 뒷전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야단을 덜 받는데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진다는 것을 자녀들이 더 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공부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토요일 저녁에 밤늦게 인터넷 게임이나 오락을 하거나 때로는 엄난한 그런 영상을 보고 잡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교회를 못 간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만큼은 잠을 푹 자고 그리고 오후에 공부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더 부축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세뇌당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보십시오. 창조론을 얘기하면 모든 아이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바보들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을 하면 비웃고 조롱하죠. 지라론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이 창조론은 그야말로 신화적인 이야기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매주 또 매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 풍파가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제대로 성장된 아이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부모와 자녀들에게 화를 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와야 된다. 나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너희들도 중요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에 올 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환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전도되어서 오셨던 스스로 오셨던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아, 이 교회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너무나 잘 알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인도할 때, 그리고 매일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장차 성장하여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흔드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이 아이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환대하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기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예수님의 따뜻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이 어린아이에게는 큰 믿음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아이 중에서 안디옥 교회의 귀한 목회자가 됐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또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면 더욱더 그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아이가 뭘 해라 이걸 해라 막 이렇게 할 거 없이 그 아이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자녀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계속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저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가 뭐라고 했었냐면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공부 때문에 너무 미치겠어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공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척이 와도 제대로 놀아보는 시간도 없이 학원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게 생활을 하는지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예요. 사랑 여러분,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병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미용이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소아정신과가 너무나 잘 된답니다.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로부터 잘 대우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양육되어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강남은 잘 사는 부자 동네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 귀한 것 다 해주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요. 그 아이에게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상처받고 찢긴 그 아이들 어디서 치유받겠습니까? 세상의 치유는 일시적인 거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 아이가 진짜 만족감을 누리게 돼요. 10대, 20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 아이들은 험난하고 힘든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고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면 할수록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좌절감에 빠지는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잘 양육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목동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품없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귀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정치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그 경험, 부모로부터 체득되어지는 그 삶의 능력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그 부모님의 가정이 어땠느냐 하면 아버지가 보따리 장사였어요.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한번 장사로 나가면 오랫동안 집을 비웁니다. 그때 어머니가 옆집에 있는 유대인과 불륜을 저질러요. 그것을 히틀러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미움,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결국엔 전쟁을 일으켜서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되죠. 그런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책 안에 답이 있다, 인생에 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선거를 8번 하는데 8번 떨어집니다. 사업을 하는데 계속 망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불굴의 신앙으로 나갔을 때 16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닮고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언행,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저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순수하게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독일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모자를 쓰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계속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장차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법률가도 될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의 사랑에 그 학교 학생들 중에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11월 12일 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합병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합병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그 결단과 마음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병 예배를 드릴 때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같이 한번 살려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고 배우고 또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귀하게 여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5월 5일과 11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쏟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참석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구나, 우리 교회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해줄 때 이 아이들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다 쏟아부으면 분명히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아서 지금 다음 세대가 힘들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구나, 다음 세대의 모델이 동원교회구나, 그렇게 다 믿고 우리를 본받아서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하나가 되어 나가면 분명히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교회 와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5일과 11일 날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물품을 기증받는 것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우리가 한번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 없이 자녀를 키운 분 계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자녀를 놓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이 그 자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내 자녀다고 말하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진짜 내 자녀는 영적인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자녀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저 자녀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할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 저들을 살려내야 돼. 눈물 나는 일이 많아도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